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23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2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송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쳤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때 있었던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갈증 속에서 물을 찾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때 그 다윗의 용사들이 그때 그 베들레헴을 진격해서 우물물을 떠온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베들레헴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진영을 치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18절에서 39절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이후에 13절에서 39절까지는 그때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후유 사건을 보면은 물론 다윗이 왕국을 이룬 후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다윗의 그 용사들의 그 명단들, 그 나라의 그 강요들의 명단들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기 나온 명단들은 어떤 나라가 완성됐을 때 임용됐던 그런 그 강요들이나 용사들이 아니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에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가장 비천하고 또 힘이 없을 때 옆에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고 또 생명과 같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떤 도망 다니던 생활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이지만 역시 그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 이 블레셋에 함락돼서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곧 역시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물론 이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는 다르죠. 예루살렘 그 변방 블레셋에 가까운 쪽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성지를 가면은 베들레헴은 이 분리장벽으로 구분이 돼서 이 예루살렘 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 쪽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원했다라는 말이 약간 좀 의미가 불분명하죠. 이 가만히 살펴보면 갈망했다, 물을 굉장히 갈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지치고 또 더위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다윗이 정상적인 어떤 몸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그 물이 이게 목이 마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그런 말이 베들레헴 저 성문 곁에 있는 물을 좀 누가 떠올 수 있을까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흘려내보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절을 보면 이 새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의 그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왕으로서 저 성을 돌파해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떠와 라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우리 왕의 이 목이 마르구나 라는 그 주인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블레셋 그 진영을 돌파해야 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목숨을 걸고 건너간 그런 행동입니다. 주인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옆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 주인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사업의 터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쯤은 또 내가 나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 시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떠오는 그 물이었지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부하들의 피와 같은 물이죠. 피와 같은 물인데 또 다윗은
그 대가를 알기에 또 마시지를 않아요. 아마 이 성경에 좀 이렇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뒤로 돌아서 땅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뭐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본문에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갈증이 심하고 육체적으로 혼미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하들의 생명과도 같은데 또 자기 목도 좀 축이고 굉장히 소중한 물이죠. 이왕이면은 그냥 이렇게 땅에 흘려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도 좀 한 모금 마시고 아껴서 좀 서로 나도 마시고 야 수고했다 너도 좀 한 모금 마셔라 하면은 오히려 얼마나 그 갈증도 해소되고 서로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마시지 않죠.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조심히 이제 부어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보다는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보다도 먼저는 부하들을 챙기는 자기 백성은 돌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고 또 그 위에 또 계속해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도 쉬지 않고 밤에 늦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벽이 되면 또 사람들하고 또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왕과 그 왕을 위해 충성하는 용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주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바로 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후에 보면은 18절부터 남은 끝까지 이제 이 나머지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18절, 19절을 보면 아비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 아비새는 18절을 보니까 창 하나죠.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라고 하죠. 얼마나 탁월한 그 용사입니까? 한 명이 한 번에 전체 300명을 죽였다는 굉장한 장수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첫 세 사람, 이게 여기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첫 우두머리 그 장수 세 사람 이야기죠. 이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아비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을 하는데 가장 어떤 첫 번째의 서열, 첫 번째의 직분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비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각기 기량을 따라서 직분을 맡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다 각기 어떤 뭐 직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다 열심히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직분이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그 부서가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막 각 부서마다 막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인기 부서가 있을 수 있죠. 찬양대, 우리 교회는 또 찬양대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찬양대, 또
교사를 보면은 교사마다 또 다 그 각 부서가 있잖아요. 뭐 청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영유아 이런 부서 있을 수 있고 영어주일학교 또 좀 독특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각 부서마다 그 교사 수급을 해야 되는데 또 오라고 하는 그 선생님 지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인기 부서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면에 흔히 말하는 뭐 주차봉사, 주차봉사나 주방봉사 이런 부서는 흔히 말하는 뭐 인기 부서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부서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후자를 좀 택하실 수도 있고 또 이왕이면은 어떤 직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보면 감투라는 걸 쓰고 싶죠. 이왕이면은 다 있는 집사라는 직분보다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집사라는 직분보다는 이왕이면은 암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싶기도 하고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라는 것을 할 때 선거에 붙으면 좋은데 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서운함도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서운함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마치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좋아서, 아니면 내가 못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의 높낮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기나 실력이 아니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가 은사와 달란트, 각자의 소중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선거에 떨어졌어도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각자의 은사에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있고 자기의 그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은사, 달란트, 각자의 모습이 다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큰 집에 가면은 각기 다른 그 그릇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밥을 먹으려면은 밥그릇도 있어야 하고 뚝배기도 있어야 하고 또 요리를 하려면 후라이팬도 있어야 되죠. 다 뭐 큰 그릇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다 큰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도 있고 철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큰 그릇만 찾고 있으면은 작은 그릇, 뭐 종기, 간장 종기, 고추장을 어디다 담궈요. 저는 가끔 그 멸치에 그 고추장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뭐 비빔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밥그릇만 갖다 놓으면은 뭐 고추장 없이 간장 없이 무슨 비빔밥을 해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다 소중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제자리에 있을 때 주인이 합당하게 쓰이면 그 모습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용사의 이름인데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햇사람 우리아. 바로 이 다윗이 그 아내를 범했던 우리아라는 그 장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 사람이 이름을 여기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용사들보다는 조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이름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만 이 우리아라고 하면은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또 뭐 안 좋은 그 아들, 거기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기 기록하고 싶진 않겠지만 성경은 그 우리아의 이름을
가장 마지막 37용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범죄에 대한 쓰라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에 대한 쓰라림이겠죠. 범죄에 대한 쓰라림이 아니라 다윗이 분명히 회개했고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은혜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이 자리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 수많은 용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아예요. 우리아. 다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에게 가장 약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아였죠. 내가 약할 때, 여러분이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죠.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또 힘있게 또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또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띠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힘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